안녕하십니까. 인바이블의 윤창용 목사입니다. 우리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 속을 다른 사람이 내 속을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예, 옛날 어른들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내 속은 내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여러 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내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고 싶은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싶은 내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내가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정말 나는 누가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보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면 변해 있는 사람, 바뀌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그것도 혼자 맞서서 싸운 선지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무당 850명과 맞서서 싸운다, 하나님이 물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그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기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8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왕비와 왕까지 그 세력에 합세되어 있고요. 자기들의 위세가 그냥 정말 당당하고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홀로 850명과 싸우는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면 정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강단이 없거나 소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강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850명들이 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혹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움으로 해서 진검승부를 하자.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 위에다 제물을 놓고서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주수를 외웠습니다. 심지어 이 다른 묘사에 의하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러니까 이 이방 선지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부르짖는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자해를 함으로 해서 그 신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주수를 외우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헛수고죠. 왜? 그 이방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아무리 외쳐도 기다려도 불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지쳐갈 때 누가 나섰느냐 하면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불에 타지 않는 물까지 쫙 부었습니다. 그 물을 부을 때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그 마음이 진짜 찹찹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불이 안 내려오는 것도 문제인데 불이 안 붙는 물까지 부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아무리 강단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마음보다도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담대하게 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전부가 100이라면 그 내 생활 100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을 점점 늘려가는 게 믿음 생활의 여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내 생활이 100인데 그중에 10밖에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흘렀다면 이제는 내 생활 100 가운데에서 70 정도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부분, 또 내년에는 80까지 의지할 수 있는 내 신앙생활의 부분들,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뿌려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물을 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을 뿌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그 주위에 흘러넘쳤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동안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하면서 행세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그 기세들이 다 한꺼번에 꺾이고 바알 선지자 850명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됐다는 걸 아니까 백성들이 그냥 몰려나가서 그 선지자 850명을 끌어다가 모두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지켜보던 가운데 일어났던 그 850대 1의 대결은 일방적으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초능력의 선지자, 이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수레를 주셔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갈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느냐면 엘리야입니다. 또 기적도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뭐 알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야, 어떻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처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엘리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능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3만 대군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이 뭐 군사를 일으켜서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 전체가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성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엘리야가 죽지 않으면 내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을 바꾸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말을 한 것을 듣고 이 엘리야가 전전긍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라면 엘리야가 정상적이고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야, 그래 봐야, 네가 아무리 그래 봐야 소용없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협박하는 이세벨 앞에서 강공을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들기 전에 이세벨, 네가 먼저 죽는다.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나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3절을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비참하기 그지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능력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영적인 침체, 우울함으로 낙심에 찌든 사람으로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절망에 깃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엘리야, 동명이인인 엘리야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해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고 있다, 또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느냐, 어째서 이런 엘리야가 탄생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침체와 낙심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엘리야는 뭘 보고 있느냐? 자기의 형편, 자기 상황,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낙심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엘리야가 놓쳐버리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초라한 선지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대단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선지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눈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전반적인 생각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이 나라를 우상의 숭배에서부터 건져낸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변화산상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니까 상황이 크게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해서 결국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그 위협의 말 한마디에 걸려버리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야, 그 손에 걸리면 내가 끝장이야.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쓰임받고자 하면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자신의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제 입술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말을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 입술부터 탓하잖아요. 자기 입이 뻣뻣한 걸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능력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한계와 상황 앞에 연연해서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계와 약점은 누구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계 있지요. 약점 있지요. 그런데 그건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또 다른 엘리야가 아닌 위대한 엘리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서움이 사라지게 돼요. 무서움이. 어릴 때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제일 두려운 게 어릴 때 이상하게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몇 번 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아,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탁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서 이 사람 죽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외가댁에 가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있는 모습이 제 눈에 탁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지금 선연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현동에 처음 살았는데 그 아현고가가 생기기 전에 교통사고로 모자가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이렇게 길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119가 와서 싣고 간다든지 그러면 됐는데, 제가 어릴 때는 또 돌아가시면 거기에 관을 갖다가 그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도로 위에다 이렇게 뒀다가 조금 있다가 연구차가 와서 싣고 가는데 도로 위에 관이 있는 걸 저는 한 두세 번 봤어요. 그걸 보고 난 뒤에 제가 머릿속에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그래서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 사람이 담대해질 수가 없고, 그 두려움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쩔쩔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건 어린 사람이건 그 형태가 다르지만 두려움은 다 있단 말이죠. 그 두려움이 뭐냐? 왜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그 두려움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그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 두려움이 더 커져요. 여러분,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만 내가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고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원리 가운데 절망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절망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절망의 원리는 뭐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절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절망의 두 번째 원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상황과 한계가 보이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자기가 자기 상황을 책임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절망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원리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엘리야가 겪었던 절망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공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엘리야처럼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유다로 갔습니다. 사명의 땅에서 떠난 거예요. 죽기를 다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이세요. 죽여.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죽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지. 죽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망한 사람의 넋두리입니다. 넋두리예요. 그게 기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하는 일은 비겁한 일입니다. 물론 전쟁 중에 형국이 어려우면 도망하는 일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손자병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쟁에서는 도망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은 얼마든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야의 모습이어야 하지, 이세벨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도망치는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엘리야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정말 보시려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 바라보시고 말씀 바라보시고 영적인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수시로 읽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는 검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응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기억, 나에게 주셨던 응답 이런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니까 절망의 또 다른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잊지 마시고 추억하시고 그것으로 감사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도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자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고백하시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집을 읽을 필요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을 모셔다가 간증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또 교제도 나누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내 신앙을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